여호수아 1장 1절로 11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으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리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실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아멘. 우리는 지금 불확실한 시대의 리더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관계적으로, 재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불확실한 시대에 방향을 제시해 줄 그런 리더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모, 매니저, 사업주, 직장 상사, 학교의 교사, 코치, 교회 리더들로부터 영감과 소망을 찾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리드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불확실한 시대,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리드하는 것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당면한 문제를 풀어가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불확실성은 우리의 삶의 영구적인 부분입니다. 불확실성은 리더들로의 삶의 영구적인 부분입니다. 불확실성 때문에 이 세상은 좋은 리더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번 시리즈 동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리즈 동안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에 좋은 리더가 가져야 하는 필수 조건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받은 리더십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둘째 주에 우리는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인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덕적 권위는
우리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의 일치함을 통해 얻는 신뢰를 의미합니다. 오늘은 리더가 가져야 하는 두 번째 필수 요소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명확성을 주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리더들은 다른 사람들을 미래의 장소로 인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 경우 미래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상할 수 없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 지도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리더들에게서 미래에 대한 확신을 얻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확신을 약속하는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가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없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고자 한다면 우리는 결국 그들을 실망시킬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확실성은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영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실성을 약속하면 그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신용, 신뢰, 영향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성을 줄 수는 없지만 명확성은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리더로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에 대해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확실성, 명확성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확실성은 가질 수 없지만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는 명확하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면서 지금 할 일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지금 할 일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그런 리더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 명확성을 제시하는 리더십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명확성을 제시하는 리더들이 되기 위해 다음에 세 가지 것들을 해야 합니다. 첫째로 1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약속의 땅 그 앞에 도달했을 때 그곳에서 일어날 불확실성 때문에 믿음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그 낯선 땅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적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들이 전부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모세는 다시 그들을 약속의 땅 앞에 인도해 왔습니다. 모세는 이제 나이가 많았고 리더로서의 역할을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서 배운 것은 광야에서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었을 때 광야에서의 삶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일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에 눌려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절로 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제 죽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행한 일에 대해 그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으로 그의 리더십은 끝이 났습니다. 리더십은 이제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옮겨졌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담대하게 백성을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도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성경을 통해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아무리 불확실하더라도 우리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당장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에 따라 다른 사람들이 지금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명확히 알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초로 명확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기반으로 다른 사람들을 잘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명확하게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리더들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6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6절로 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하며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3번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위대함과 자신의 책임의 막중함 때문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반복해 주시면서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곳에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은 율법서에 기록된 내용을 말합니다. 성경책 첫 번째 5권에 기록된 그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 관계는 이스라엘의 순종 여부에 달렸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편차가 허용되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라는 말씀은 공부하면서 중얼거리는 습관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입으로 계속해서 중얼거리면서 그 말씀에 대해 지속적으로 생각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은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명령을 주의 깊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을 주관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기록된 것에서 일부만 순종하면 안 됩니다. 특정 부분만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이런 행동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을 담대하게 인도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명확성을 주는 그러한 리더가 되기 위해 그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행동하고 담대하게 인도해야 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여호수아가 낙심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사실 두려웠습니다. 그는 알지 못하는 새로운 곳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했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을 당할지 확실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명령에 담대하게 순종하기만 하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쓰고 이것을 하라 그러면 하고 저것을 하라고 하면 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시대의 리더로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인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담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가르칠 수 없습니다. 부모는 주일에 교회 안 나가면서 자녀들에게 교회에 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자신은 정직하지 못하면서 직원들에게 정직하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교사가 성실하지 않으면서
학생들에게 성실하게 공부하라고 가르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것을 담대히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인도하는 그러한 리더들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5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믿어야 합니다. 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가 항상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여호수아에게 큰 용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의 리더십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후반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할 일이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은 9절에 또 반복되었습니다. 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직접 그와 함께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담대함을 갖는 리더들이 될 수 있는 것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인도하는 리더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믿어야 합니다. 10절과 1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여호수아는 아주 잘 조직된 지휘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휘 체계 가장 맨 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 백성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들은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미래에 어떻게 될지 확실성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부터는 내가 모든 것을 총괄합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미래에 어떻게 될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원하는 확실성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이 현재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지시해 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금 즉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말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그들 중에는 궁금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 요단강을 건너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 땅에 있는 거인들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여호수아는 불확실한 미래의 직면에서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히 명령해 주었습니다. 모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모두가 그 일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모두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는 리더로서 명확성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통해 확실한 계획을 듣기 원합니다. 그 누군가가 우리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근거로 사람들에게 지금 할 일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아는 척하면 안 됩니다. 조금 알면서 미래를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과시하면 안 됩니다. 리더들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아는 척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리더가 된 것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함은 리더의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명확성을 주는 것은 리더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서 그 명확성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명확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다 안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 모른다고 말하지 않고 아는 척하는 것은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보다 더 빨리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불확실성은 지식의 부족함을 말해주지만
아는 척하는 것은 인격의 부족함을 말해줍니다. 사람들은 다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리더들은 따릅니다. 그러나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리더는 전혀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확실성은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면서 명확성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 명령, 임재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확신을 바탕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담대하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명확성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명확히 말해 주어야 합니다. 미래는 아직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명령을 근거로, 하나님의 임재를 근거로 무엇을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지는 명확하게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어머니, 사업주, 매니저, 코치, 교사, 교회 리더된 우리들은 우리가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명확성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명확성입니다. 이런 명확성을 가져다 주는 리더들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의 참된 리더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티브 강 목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예수 전도단을 통해서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성령에 이끌려 살라라는 책입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책들이 성령의 역사만 강조해 놨던가 아니면 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성경 말씀을 근거로 성령의 역사에 대해 이해하는데 도움되게 썼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요, 성령과 삼위일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사역,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성령과 병 고침, 성령과 병,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매 챕터마다 끝나는 부분에 소그룹 교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그룹에서도 쓰기 아주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읽어주시고 또 주위 분들에게 성령의 역사에 대해 바로 깨닫게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